본문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하박국의 노래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10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 하박국 3장의 남은 부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님들, 만약 여러분에게 한 달 뒤 혹은 1년 뒤에 끔찍한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아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를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시한부라는 것을 의사에게 들었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물이 빼앗기고 압류되어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준비와 노력과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파멸로밖에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온 나라를 뒤덮는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저 미래를 포기한 채 현재를 즐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될 대로 살아가며 그저 순간의 쾌락과 기쁨을 얻는 것에 만족하며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며 세상의 일반적인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올 어려움을 대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분명 이후에 자신과 유다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2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유다의 악함을 바빌론의 군대로 징벌하실 것이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것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외면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며 이것으로 악인들은 그들이 범하고 저질렀던 죄와 악이 얼마나 추악하며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유다의 악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거하고 있던 의인들도 분명히 환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다의 악인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했던 의인들은 이제 더 큰 악인들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한 하박국의 반응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비탄과 한탄으로 체념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선포하며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선제자의 확고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찾아올 어려움을 모르기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란이 분명하게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두렵지만 동시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므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과 그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음에 두 부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떨며 부르는 노래. 두 번째, 믿음과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떨며 부르는 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의 노래,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친숙합니다. 하일데벨그 요리문답의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인용한 적이 있으며 신자가 찾아온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배경도 없이 갑자기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지난 하박국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본문으로 나오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야 할 유대인들은 악을 범하고 죄 속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의인을 핍박하고 약자를 수탈했으며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행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정의가 있다는 것을 굳게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악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군합발로 유다를 짓밟으시고 악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계획을 세우셨으며 이 계획을 자신의 뜻에 따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놀라운 경륜에 호소하며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악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실 것이며 그러한 바벨론 역시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영원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멸망당할 것임을 2장의 후반부를 통해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이제 유다를 향한 자신들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찾아올 것이며 이것을 타락한 유대인들이 믿건 믿지 않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심판을 미루어 달라며 노래하며 간청하며 애걸하는 대신 그는 오늘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한없는 권능을 지니신 여호와이시기에 그분의 영광은 찬란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서부터 하박국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것 같이 높은 산과 깊은 바다, 흐르는 강과 드넓은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움직이며 흔들리며 넘쳐나며 멈춘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후에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본문의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이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귀로 들은 것은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벨론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렇게 이제 그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의 두려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천둥 소리에 놀라 움찔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공포를 느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신이 이 놀라운 소식으로 인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창자는 우리 스스로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나 팔과는 달리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창자까지도 흔들린다는 표현을 통해 그가 마주한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를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이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소리조차도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으며 그의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선지자가 어떤 이유로든지 두려워하며 힘들어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울 때 사람들의 이가 부딪혀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같이 하박국은 그의 입술까지도 그의 뜻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부들거리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으면 그는 자신의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온 것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뼈가 썩는다는 끔찍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박국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 유다에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이기에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그것이 온 유다 땅에 가져올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떨림은 창자로부터 시작되어 입술로 이어졌으며 이제 뼈에까지 들어와 제대로 서서 걸어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계속해서 떨고 있었으며 이를 제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심판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무리로 표현된 바벨론 군대가 우리, 즉 유다를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은 미룰 수도 없으며 피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 온 유다에는 비참함과 슬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날은 유다에게 있어 진정으로 환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강성해져 가고 있으며 이웃나라를 무너뜨리며 유다를 향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 자신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려움이야말로 하박국의 아름다운 고백의 배경입니다. 17절은 가정법으로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앞선 배경을 모른 채 이 부분을 보고 18절과 19절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쁨의 노래를 본다면 이 17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분을 통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탄하거나 어렵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그들을 찾아오고 환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고백을 따르지 못하며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순탄할 때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신하며 말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일단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도 허다하게 존재하며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은 자신과 유대인들이 맞이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 산 것임을 17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인들의 포악함을 알고 있었으며 유다가 처할 비참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역시 멸망할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포악함으로 유다를 압제하며 유다의 부와 유다의 재산을 수탈해 갈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갔습니다. 무화과와 포도 열매로부터 시작하여 올리브와 곡식, 양과 소까지도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기 위해 먹어야만 했던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재산까지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비어있는 땅을 경작하고 가축들을 돌볼 사람들까지도 왕족부터 시작하여 고관 대작, 군인들과 평민들까지도 학살하고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역대하 36장은 이 시기를 기록하며 유다의 사람이 죽고 노예가 되므로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즉, 이 밭과 이 논을 경작할 사람이 없고 능력이 없어 70여 년 동안 아무런 소출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박국의 고백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할 현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라는 17절의 전반부는 이후에 유다에 찾아올 비극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무화과는 더 이상 그들에게 과실을 제공하지 못하며 포도주를 빚을 포도를 거둘 수도 없을 지경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하고 기름으로 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감람나무, 오늘날의 올리브 나무에도 수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와 유대인들은 비록 갈대아인들의 군대로부터 살아남고 노예로 잡혀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이전에 누리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들판에 먹을 것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기아에 시달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곡식이 없을 뿐 아니라 가축까지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양이나 소와 같은 값진 가축들은 바벨론인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수탈할 것이며 어떻게 약간의 가축이 남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먹을 곡식도 없는 상태에서 가축을 먹일 것이 존재할 리가 없기에 양이 가득해야 할 우리는 텅 비게 되고 외양간을 지키는 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고백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에 분명 가정이지만 동시에 실제로 유다의 온 땅에 찾아올 현실이기에 실제할 미래입니다. 그
그에게 찾아올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나라는 쇠퇴하고 군대는 패배할 것이며 백성은 죽거나 잡혀갈 뿐 아니라 남아있는 소수의 백성들은 한 끼 한 끼 자신들의 끼니를 걱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마주할 현실이며 타락한 언약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으로 가득했던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패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떨며 두려워함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의 죄와 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자신에게 찾아올 것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떨며 유다에 임할 일시적인 진노를 기다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는 아버지의 심판의 무서움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 아버지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라고 청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드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가 받아들이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기다림같이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기도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우선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하늘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와 주님의 기도와 고백을 바라보며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심판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환난과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기는 곤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아버지의 뜻에 신실히 살아간다면 그분을 싫어하고 그분을 미워하는 사단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며 우리를 파괴한다고 느끼는 날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날이 오기까지는 세상이 득세하고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고백에서 드러나듯이 세상과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출을 바벨론 군대에게 빼앗기고 황폐화가 될 유다의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그러한 잔악한 군대라 하더라도 그의 소망을 결코 빼앗을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어지는 하박국의 노래와 같이 힘겹고 어려운 시절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변치 않는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평강과 안전을 주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이어지는 하박국의 노래의 두 번째 부분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이 마주하는 상황이 가정이지만 동시에 분명히 찾아올 현실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헛된 낙관 속에서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멀지 않는 장래에 유다가 마주할 상황에 대해서 멈출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박국이 의미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처소에서 기다린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결코 이 심판에서 도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특히나 그것이 질 것이 분명한 전쟁이라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것으로부터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알면서도 피하거나 도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두려움에 떨면서도 기다립니다. 이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에게 분명한 소망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바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찾아올 재앙을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분명 두려워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들어 언약 백성을 치신다는 사실에 떨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판의 날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즐거움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는 오직 단 한 분,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온 유다 땅에 기뻐할 만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먹고 마실 과일과 포도주는 물론이거니와 기름을 짤 감람도, 식사를 위해 필요한 곡식도 더 이상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양과 소와 같은 가축은 수탈되어 빈 우리와 외양간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전의 제기도 빼앗기고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보물은 바벨론의 보물창고를 채울 것이며 그 땅에는 시체가 질비하며 그 백성들은 노예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 누가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어쩌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에게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온 유대인의 주인이시며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자비하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조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어리석은 선조들을 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건지시며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이러한 믿음을 시편 30편에서 고백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그리고 하박국 본인 역시도 2절을 통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어리석음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땅에 수많은 피와 눈물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하박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진노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벌하신 후 다시 은총을 베푸실 것이며 눈물이 흐르던 땅에 기쁨의 외침이 이어질 날이 찾아올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19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강건함이며 그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하박국이 기록한 힘은 군대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박국 1장에 묘사된 갈대아인들과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군대를 신으로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인들과 군마, 전차와 무기들이야말로 자신들을 성공하게 만들었으며 이 땅의 영화를 누리게 했으므로 신과 같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통한 부귀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의지한 자는 결국 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인들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의 군대가 일어났을 때 바벨론은 자신들이 신처럼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떠받들고 숭상했던 강력했던 힘이 더 강한 힘에 박살이 나고 흩어지며 그들이 즐기던 술과 그들이 부리던 타국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갈대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쾌락을 누리던 악한 갈대아인들은 결국 자신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에 의해 멸망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와 의인들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뻐함은 자신들이 힘이 세고 자신들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을 섬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을 파멸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재물이 사라지고 이 땅의 권세는 흩어지며 이 땅의 군대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으며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권능으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에 합력하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힘이자 군대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약속하셨던 도움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비록 세상에서 신자들이 환난을 겪으며 어려움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자신의 무한하신 권능으로 신자들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떨며 악인들의 휩싸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발은 산 위를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뛰어다니며 두려움 없이 머리를 들고 높은 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굴복시킬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식을 통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가 주어질 것임을 확신한 선지자는 이 확신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올 환난의 날, 두려움과 떨림을 멈출 수 없는 그 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한 걸음이 될 것이며, 그러한 사건을 통해 유다의 악의 벌을 받고 의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날이 다시 찾아올 것이기에 그는 이러한 미래의 확신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는 두 다리로 설 수도 없는 두려움과 떨리던 상황에서 사슴과 같이 강건한 다리로 기쁨과 즐거움을 외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은 선지자 개인의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나오듯이 하박국 3장의 고백은 동시에 노래이기도 합니다. 수금에 맞춰 노래한 이 아름다운 기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입에 자리하며 함께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남아 오늘날의 신자들 역시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편의 고백이 하나님의 선물과 보호로 인해 기쁨을 표현했다면 하박국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날의 신자들과도 함께 비록 그러한 땅의 선물과 육체의 보호가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믿음으로 자신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을 둘러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를 찾아올 미래는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인해졌으며 그의 호소는 기쁨의 노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황이 변하고 주변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건지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을 건지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주님께서는 그분의 전 일생을 통해 특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이제 그분의 백성 위에 놓여있던 저주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그분의 은총이 우리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신자들은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 같이 비록 현실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 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아름다운 신앙의 노래는 분명 세상의 사조와 추세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땅의 선물과 은혜, 우리에게 부와 건강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우리에게 종교를 바꿀 것을 권하고 편하게 살아갈 것을 추천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신을 붙잡고 그 신을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박국과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재물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모두 잃는다 하더라도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힘이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떨며 두렵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 안에서 이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비록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며 소중해 보이는 것을 빼앗기고 관계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너무도 놀랍고 너무나 크며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에 그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을 바라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너무도 어려워 보이는 환난의 날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달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약속되었기에 그날에 도달하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은총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